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13장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좀 보았고요. 메데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은 칠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또 심판을 받는 실상, 또 심판을 받는 결과가 어떠하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14장에서는 제목을 붙인다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 예언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14장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 예언. 바벨론이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이겠죠. 돌아오는 자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1, 2절에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23절까지가 바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간단하게 아수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8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을 소멸한다는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14장에서는 바벨론 얘기, 아수르 얘기,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데 크게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14장을 이제 읽으면서 너라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14장 3절 말씀에 여호와 그 너를 할 때 슬픔과 곤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참고로 그 14장 1절에 거기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을 합한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볼 때 헷갈린다 그랬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남북을 합한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그건 문맥상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너는 바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4절도 바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절 중간부터 이제 4절에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다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게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이제 4절 지금 이제 중간부터 앞자던 자가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바로 23절까지 그 노래가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야, 바벨론 왕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참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들이 이제 4절 그 중간부터 앞자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패하는 그 이유가, 그 패망시킨 것이 5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꺾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라는 그 예언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천하무적인 이 바벨론이 횡포를 막 했어요. 분내고 노하여 막 열방을 억압하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딱 망하니까 7절에 온 땅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소리 높여서.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노래, 구원의 감격을 노래 부르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나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시 보았지만은 바벨론에 대한 패망은 요한계시록 18장도 바벨론에 대한 패망을 말하면서
바빌론의 패망은 곧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빌론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건데 세상 나라의 패망으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14장에서 바벨론이 패망함으로 인하여서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다는 것은 그들을 포로로 잡혔던, 그들에게 포로로 잡혔던 민족의 해방을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해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았던 문 나라들이 다 이제 그렇게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그래서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제 우리 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도 기뻐요. 바벨론은 죽었는데 망했는데 자연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바벨론이 있을 때는요 좋은 나무들은 다 군사용 무기로 잘라가고 그러니까 나무들도 괴로웠는데 바벨론 망했대 그러니까 나무들이 와 이제 우리 살겠네 이러고 좋아하더라는 얘기.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좋아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또 바벨론을 그 멸망을 향해서 웰컴 환영 이렇게 그게 뭐냐면 9절에 스월 죽음이죠. 죽음이 와 바벨론 멸망했다 그리고 소동하면서 영접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 이미 죽었던 영웅들 열방의 왕들도 바벨론 잘 왔어 이렇게 무덤의 죽음이 바벨론은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왕을 말하겠죠. 바벨론 왕한테 야 어서 와라. 그러면서 죽었던 영웅들도 왕들도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었던 영웅들이나 왕들이 이 바벨론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에 10절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야 이렇게 약했어? 너네도 참 별 볼 일 없었구나. 아이고 천하의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 볼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가 본 예언이 이것도 굉장히 풍자적인 그 예언을 하는데 자 성경을 보지 말고 바벨론이 무덤에 내려갔어요. 왕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제 무덤에 내려갔어요. 바벨론 왕이 저 무덤 속에 내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이 요와 이불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깔고 자고 덮는 이불은 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바벨론 왕이 저렇게 망해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이불을 덮고 잤을까요? 잘 모르죠. 가르쳐 줄게요. 아주 끔찍해요. 1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 왕의 이부자리는 소울에 딱 떨어졌는데 비파 소리, 내 비파 소리까지 딱 떨어졌어요. 아래 깔은 요는 뭐예요? 구더기를 밑에 깔고 덮은 이불은 뭐예요? 이렇게.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깔고 하고 이런 걸 덮고 자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그 바벨론 왕의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14절, 15절 요 내용이 이제 소위 화제가 되는 구절들이죠. 왜 화제가 되는 구절이냐라고 할 때 거기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요 단어, 요 계명성 요 단어가 아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이 계명성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지대한 혼란을 주고 또 혹은 애로사항을 주는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서 이제 문맥상으로 쭉 보면은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정확해요. 그죠?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말로는 계명성이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은 이제 동쪽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 새벽에 동트기 전에까지 떠 있는 별, 새벽별. 그래서 이 계명성을 새벽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금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아침의 별이라 해서 모닝 스타라고 되어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데이 스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새벽별의 이제 모닝 스타, 새벽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계명성이라는 아침의 별, 아침에 환히 빛나는 별, 모닝 스타, 금성을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라틴어 성경?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루시퍼 이렇게. 그래서 그 라틴 말에 루시퍼라는 라틴 말이 뭐냐면 빛의 전달자 그런 뜻이에요. 빛의 전달자, 빛을 전달한다. 그래서 루치페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말이 루치가 빛이고 페르가 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라틴어 성경에는 이거를 루시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명성을 라틴 말은 루시퍼. 예, 히브리 말로는 이게 헬렐이라고 하는데 같은 뜻이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루시퍼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자,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아무리 봐도 영어 성경을 보나 혹은 한국말을 보나 루시퍼는 없지요, 그렇죠? 근데 라틴어 성경에는 있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 성경, 벌게트 성경에 이제 루시퍼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아주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아주 그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지가 대단하죠. 그 킹 제임스 외에는 다른 성경은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그 루시퍼의 앞에 L을 대문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오 루시퍼 이렇게. 그래서 마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그 인물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고 썼을 때 왜 굳이 새벽별이라는 바벨론 왕을 왜 새벽별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할 때 그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금성이.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별은 어떻게 될까요? 싹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이죠. 근데 이놈의 새벽별이 태양이 떠오르는데 계속 빛을 발하겠대. 뭔가가 좀 역행하는 거, 저게 뭐죠? 교만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마치 새벽별 같이 뭔가 환한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것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빛이 딱 멈춰야 되는데 계속 빛을 발한다.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서의 루시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은 88장에 보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에도 보면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다음에 새벽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별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 바로 새벽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인데 왜 네가 새벽별 노릇을 해? 누가 새벽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성 루시퍼는 이거는 바로 사탄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 사탄은 바로 이와 같다. 근데 여기서 이 루시퍼를 사탄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12절에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초대 교부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떨어지는 이 계명성, 떨어지는 저 새벽별이 저것이 곧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사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라틴어 성경에 나올 때 그것이 루시퍼로 번역이 되고 루시퍼의 L이 대문자로 바뀌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은 사탄을 말하는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이제 완전히 되어진 거죠. 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 계명성이 이게 사탄을 말하는 거냐? 이건 사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야 하는 입장과 그래 바벨론 왕을 말을 하지만 근데 이게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사탄의 추락을 말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자는 왜 이걸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존재인가? 사탄의 기원은 뭔가라고 얘기할 때는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계명성이 사탄이 아니라면 루시퍼 사탄이 아니라면은 사탄의 기원은 뭐냐라고 할 때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부의 이제 복음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이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이 바벨론 왕을 말하지만 그러나 추락한 그 모습이 교만 떨다가 추락한 그 모습은 사탄을 이야기하는데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통 사탄의 기원을 얘기할 때 이사야 14장 12절과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자칭 자신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두 개의 말씀,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두 개의 말씀이 사탄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그걸 그렇게 막 눈에다가 쌍심지키고 대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덤비는 그 모습이 바로 타락한 타락한 사탄의 모습을 연상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성경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었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두로 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에는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래서 이게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더라.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감사해요. 진짜 아멘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 그 학생을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 흥분해가지고 막, 아니, 어떻게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야. 이거 찬송가 이거 편집한 사람들,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찬송가 그 582장에 보면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 계명성이 지금 여기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계명성이 사탄인데 어떻게 사탄이 밝아서 사탄의 나라가 임한다고 찬송가가 되어 있냐. 막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이 이게 사탄 아니냐, 루시퍼. 너 어떻게 루시퍼가 빛을 발해가지고 그 나라 왔다는 걸 찬송을 부르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여기 계명성이라는 게 새벽별을 그러지. 새벽별, 아침의 별이에요. 새벽별. 근데 새벽별이 요한계시록 아까 말했죠. 22장 16절에 누굴 말한다? 까먹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성은, 그래서 성경에 계명성은 두 개의 의미가 쓰여져 있는 거야.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사탄으로 보통 이해하는 쪽으로도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루시퍼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이게 통속적인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계명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성, 아침의 별, 새벽별, 그거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라고 할 때 성경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는 새벽별. 그래서 아까 찬송가 48장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라고 얘기할 때, 그 새벽별이 계명성이에요. 그것이 라틴 말은 뭐라고? 루시퍼예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루시퍼가 돼버리는 거예요. 라틴어로 보면은. 그러면 루시퍼는 사탄인데 이러고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나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바로 그 루시퍼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여져 왔다. 그래서 이게 약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혼돈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간히 반기독교 세력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세력들, 기독교를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공공연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수 중에 루시퍼라는 가수라는 사람도 있고, 루시퍼, 그 자칭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를 새벽별로 그리스도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숭상하고 그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이제 루시퍼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계명성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 라틴어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이 되고 사탄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보통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바벨론 왕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명확한 느낌은 좀 안 들죠? 좀 드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사탄이 아니에요. 빨리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여기까지밖에, 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바벨론 왕이지만 루시퍼 사탄으로 통용되어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통용되어 왔다는 것도 그렇게 100%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야. 왜? 어떤 면에서? 자, 보세요. 왜 이거를, 계명성을 왜 사탄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뭐냐. 단어상의 문제만은 아니죠. 1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결국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엎었대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 지금 4절 중간 이후부터 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하는 건 바벨론 왕,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이렇게까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러니까 무별이라는 건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별들 세계 위에 자리를 펴겠다. 그래서 이 북국 지폐의 산이라고 이렇게 13절 말씀에 북국 지폐의 산이라는 여기 북국이라는 단어가 이게 거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이 북국이라는 번역과 거룩한 말이라는 말이 통용될 수 있어서 영어 성경 NIV는 거룩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들에 거기에 지금 지극히 높은 그런 무별 위에 자리를 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할 때 그 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별인데 그 위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요게 명사 하나의 단어예요. The most high라 그래서 이게 엘리온,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명칭이 지극히 높은 이입니다. 우리말로는 풀어놓은 건데 지극히 높은 이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무슨 뭐 야훼, 엘리온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칭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영능없는 사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한 해석으로 그래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 존재가, 그 바벨론 왕이 15절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시오를 죽음으로 구덩이로 떨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 이 떨어지는 이 바벨론 왕을 주목해서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이 바벨론 왕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세계를 황무하게 했었고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아니 저렇게까지 세계를 뒤집어 놓고 저렇게까지 강했던 저 존재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놀란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대한 그 왕의 추락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의 그 교만 떠는 그 모습에 네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은 이제 벨사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벨사살 왕도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잘못됐다 그래요.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역사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벨사살이 이름이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고고하게. 그래서 그 벨사살이 존재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벨사살 시대의 다니엘에게 제3의 자리를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벨사살이 있고, 다니엘까지 해서 3명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토판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반대했던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아니었다는 반대했던 입장들이 쏙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페르시아에 대한 거는 메디 페르시아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잠시 설명을 했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멸망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기원에 대해서 더불어서 제가 좀 복잡한 내용 설명을 했고요. 21절에는 너희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의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바벨론에서 끊는다. 누가? 하나님이 끊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에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로 만들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이 쓰러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화려했던 왕궁의 들깨가 울기 시작하고 집집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어제 보았던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았던 바벨론의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모습에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이제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만 내일 우리가 24절부터 좀 보도록 하십시다.